로마서 9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로마서 지금 9장까지의 말씀을 조금 요약하면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로마서 전체를 문장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어지고 오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2장에서는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마음 내적인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이유를 3장에서 설명하는데, 우리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죄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그러하다. 그리고 그 죄의 모습 가운데에서 표면적 유대인들은 행위적인 부분, 율법적인 부분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존재하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5장에 와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방법을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첫째 아담 통해서 그렇게 되었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보았고, 6장은 연합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부활만이 연합이 아니라 십자가도 연합이다, 이 이야기를 다루었죠. 그 다음 7장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율법은 진단하는 기능이 있고 복음은 치료하는 기능이 있다. 율법은 그거 하면 죽어라고 한다면 복음은 이걸 해야만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8장은 공소권 없는 인생인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칭의를 받게 되는데, 칭의를 받게 될 때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게 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장부터 또 쭉 나갈 때에 9장이 조금 길어서 제가 18절까지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장 1절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8장에서 공소권 없음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공소권 없는 인생이 된 배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을 받는 존재가 우리였고, 그 우리였던 우리가 이 내용 자체가 바울이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9장 1절 부분입니다. 2절이 없을 겁니다. 2절은 세번역에서는 1, 2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2절을 없이 그냥 1, 2절을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요, 바울이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은 뒤편에 나오겠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여호와가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고대 근대 사회에서는 신은 그 나라의 최고의 그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재가 여호와라고 성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우리의 그 왕과 같은 분이고 우리의 신이신데 부모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라는 입장은 이런 거예요.
짐이 곧 국가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신이다 할 때 그 신과 같고, 또 짐은 뭐 신은 그 왕은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부모적인 느낌, 다스림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8장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라는 신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로 우리에게 불리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계가 조금 더 달라졌죠.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을 말씀을 하죠. 바로 이런 사랑에 대해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제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것이 사실임을 내가 유대인 당신들에게 말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유대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되다 보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방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민족,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을 보고 그 마음에 이 사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우리 3절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교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의 기록된 책에 자기 이름이 삭제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삭제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민족에 대한 민족애가 강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내 형제이고 고륙의 친척,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만 나올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져도 원하는 바다. 이 정도의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의 사실성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4절인데 4절이 길어서 제가 두 개 나누었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일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바울의 자기 민족입니다. 이들이 여호와로부터 먼저 뭘 받았는가? 양자됨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유독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됨을 받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신으로 모시는 영광과 그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과 예배가 있던 민족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멋있는 표현이 하나 5절에서 나옵니다. 읽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말은 이거에 더 특별한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우리 표현을 하면 육신으로는 우리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이 세세의 영광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는 게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그 메시아가 우리 민족 가운데서 육신으로는 오셨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면서 2장에 나왔던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은 앞에 양자됨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영광이 하나님의 박의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전 세계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폐함을 받은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을 통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왜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갈급함과 좀 어떤 소원들이
바울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참 사람은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면적으로 태어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어야 된다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7절 읽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한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삭, 한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씨라 부르지 않고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8절 부분에서 또 한 사람 예를 듭니다.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조금 있다가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리브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에게도 약속된 자녀가 있죠. 누가 있죠? 조금 이따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읽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 9절 이 말씀은 그 약속은 이삭이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10절도 그 약속은 이어져서 쌍둥이를 수태하였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리브가를 통해서요. 그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수태하여서 출생한 것 중에서 약속 있는 자녀가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후반부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가 수태를 한 이후에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들이 선악을 앞부분이 되겠네요. 이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전부터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택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예지 예정에 따라 선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택에는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이 영역은 우리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 중에서 예지 예정을 통해 하나님의 아시는, 미리 아신 것을 통해서 미리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심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2절 부분 읽고 시작합니다. 12절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하셨나니 할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은 그가 선과 악에 대해서 행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택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신의 영역인 거예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신의 영역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려는 내용은 우리로 그 선택받은 것에 대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알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할 때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별도 신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그 성별에 따라서 기능하는 것도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DNA도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특별히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뭔가를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금기되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좋은 그 유전자만 발취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뭐 어떤 사람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적 영역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인간의 윤리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지만 신적 영역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그 일을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선택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이러함이 하나님의 불공평함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또 한 명 드는데 그 예가 바로 15절의 모세입니다.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면서 모세의 예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한번 읽습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까하고 똑같죠?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그들이 출생하기도 전부터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한 것처럼 그들이 다른 박질을 잘한다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7절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후반부입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면서 또 다른 예 하나, 아까는 모세의 예를 들었고 또 하나 바로의 예를 드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릴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로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 아니고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수동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해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도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버려둔 거예요. 버려두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욕구대로 죄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고 있던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이건 놓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 보니까 바로가 마음이 본인 스스로 그 안에 있던 죄성으로 인하여 강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잡고 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워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잡았다 놓았다 하면서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합니다. 왜 그랬는가?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이시다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함부로 건드리지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온 세상 가운데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로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전파하는 일을 하셨고 그 일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시고 홍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리고성이라는 걸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여호와라는 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어서 빗장을 완전히 잠그고 있는 거죠. 더 재밌는 표현은요,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만방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의 달을 선포하셨는데 이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대하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40일 동안 뭐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광야 생활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둔 거예요. 그 고집대로 하니까. 왜? 로봇가 아니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충분히 선용하시니까.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그렇게 사람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선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용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그 불신앙을 덤으로 사용하셔서 선용하심으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신앙 가운데로 이끌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더 선포케 한 거죠. 자, 그런 예를 통하여서 바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9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그 비점을 받는 토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드는 것 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자꾸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뭐 동기동창생 정도 되고 레벨이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신은 우리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고 우리와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참신이시라고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절대자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유기하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인간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이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를 로마서를 통해서 언급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버렸으니까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에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이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왜? 내가 절대자인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절대자인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무엇도 나와 너희 사이를 끊을 수 없어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지예정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으니 너는 저주받을 인생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이는 끊을 수 없는 나의 선택으로 되어진 거니까 이 선택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도 거부할 수도 파기할 수도 회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꽉 잡힌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적인 기질로 딴지를 걸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불의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절대자시거든요. 그분은 신이라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류 모두를 선택했다 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의 들은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음을 믿는 사람, 그 믿으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지인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축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초점 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어디로부터 출현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고 예지 예정을 통하여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꽉 잡힌 인생으로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누구도 거부할 수도 파기할 수도 해방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꽉 잡힌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오늘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